네, 우리 옆에 앞뒤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살아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살아납니다. 기도할 때 살아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5면에 위치했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5면에 위치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하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두 번째 책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 5가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용어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참 기독교인으로서 탁월하고 출중하다 할 때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믿음이 좋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왜 우리는 사랑이 좋다, 그리고 소망이 좋다 안 하고 믿음이 좋다고 할까요? 그만큼 기독교에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요, 사랑과 그리고 소망도 믿음의 뿌리를 두고 파생되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믿음이 참 중요하죠. 자, 이렇게 우리는요 믿음이 좋다라는 독특한 기독교 용어를 또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 받았니? 은혜 받았어. 이런 용어예요. 여러분, 너무나 익숙하게 하는 말이죠. 뭐 누구누구야 은혜 받았어? 아, 나 은혜 받았어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나요? 예, 아멘 할 때 우리는 뭘 가지고 무슨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죠? 그냥 눈물이 쪼르르 흘러서 그렇습니까? 기도하다가 눈물 쪼르르 흐르고 막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이것이 여러분 은혜 받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다양한 감정적인 경험으로 정의하는데요. 여러분, 좀 더 신학적이고 그리고 원어적인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은혜는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하나님이요 함부로 아무에게나 이렇게 선물을 주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많은 대가를 지불해서 받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값없이 선물을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신학적이고 원어적인 의미예요. 자, 여러분, 좀 아직까지도 감이 안 잡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 따라 볼게요. 은혜는 구원을 가리킨다. 가장 중요한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원래 죄의 대가로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에 가서 죽어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구원을 하셨죠. 구원을 주셨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핵심인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 구원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또 은혜는 뭘까요? 이렇게 한번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봤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요, 은혜 받았다고 할 때 그 은혜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 가운데 내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은혜 받았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다시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역사하고 임하고 그것 가운데 내가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속되는 구원의 역사,
계속되는 구원의 역사.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 가운데 내가 변화돼서 그 삶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은혜 중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큰 은혜. 다시 한번, 더 큰 은혜.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성경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거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따라해 볼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But he gives more grace. more grace. 더욱 큰, 더더욱의 은혜. 성경은 분명히 뭘 얘기합니까? 은혜 말고 더 큰 은혜가 있대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란 뭐냐면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더 강력하게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더욱 큰 은혜일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네, 사모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은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강력한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 더 강력히 일어나는 것, 그 주님과 내가 하나로 더욱더 연합되는 것, 그 은혜, 더욱 큰 은혜를 여러분이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축복으로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더 큰 은혜는요, 교만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교만은요, 이 죄악의 시작 뿌리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죄악의 뿌리 시작이 무엇이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하와가 사단에게 꾀임 받았을 때 사단이 뭐라고 깹니까? 네가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런 유혹을 해요. 무엇입니까? 너 먹으면 하나님 돼. 뭐예요? 피조물이 자리에 있지 않고 창조주, 조물주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교만이 죄악의 시작 뿌리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뭘 제일 싫어해요? 그 여러 죄악 중에 다 싫어하시죠. 자, 그런데 그 죄악의 시작 뿌리인 교만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교만한 자는요, 물리쳐버립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는요, 끌어안고 사랑하시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는 비결,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따라해볼게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과 동일한 맥락 아닙니까? 결국 무엇을 얘기해요?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는요, 결국 교만과 겸손의 메시지를 주님이 전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교만한 자의 특징, 겸손한 자의 특징,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 위해서 삶의 어떤 하나의 지침,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렇게 살펴볼 때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에 나타난 교만과 자만한 자의 또 겸손한 자들의 특징. 자, 첫 번째는요, 교만한 사람인데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을 때 교만해지고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오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의 대상자로 꼽아
비유를,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지금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 기도 특이해요. 세리랑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따로 서서. 기도의 내용도 굉장히 이상하고 독특해요. 무엇입니까? 자기가 다른 죄인들과 특히 함께 올라온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대요. 그럼 자기가 어떤 거룩한 행위를 했는지 막 자랑하며 고백합니다. 여러분, 옆에서 이런 사람의 기도 혹시 들어본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불쾌하지 않나요? 만약에 여러분 옆에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다면 어떨까요? 내가 이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오만하고 자만한 기도 아닌가요? 자,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와 다른 사람을 철저하게 모욕하고 멸시하고 교만하게 구는 악한 기도입니다. 근데 한번 이런 질문 던져봤어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교만한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던져보세요. 혹시 나는 이런 기도하고 있지 않나? 내가 만약 그런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왜 그렇게 교만한 기도할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이 비유의 전에 아예 대놓고 설명하세요.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같이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 말씀을 찬찬히 뜯어보면은요, 이래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고 돼 있죠. 여러분, 조금 더 묵상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은 왜 멸시할까요? 저 사람은 악하고 나는 의롭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의를 믿고 주장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악한 교만한 자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의로 무장한 사람은요, 교만해지고 결국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금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저래 진짜 미치겠네. 분노가 끌어오르고 내가 진짜 쟤 때문에 안 돼. 저 사람들 때문에 안 돼. 내 진짜 너 교회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막 끌어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판단과 정죄, 분노 속에는 철저한 자기의와 교만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진짜 그 사람이 의로울까요? 정말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그 사람 의로울까요? 사실 여러분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도 원래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처음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을 때 처음에 어땠죠? 여러분 명함도 못 내밀지 않습니까? 교회 언저리도 올 수 없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하지만 말 그대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커져 구원받고 의로워진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자꾸 이런 마음이 머릿속에서 그려져요. 이런 생각이 들고 비전이 보여요. 뭔지 아세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지금 설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 보좌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하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제가 대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린 지성소 하늘 보좌 앞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눈빛과 삶으로는요 절대 못 가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즉사할 것 같아요. 구약처럼. 근데 여러분 찬양인도 하고 설교할 때마다 제 앞에 누가 딱 맡고 있는 줄 아세요? 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내 앞에 딱 이러고 맡고 있는 게 자주 제 마음속에 그려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원래 죄인이었다니까요. 사실 지금도 여러분 자세히 뜯어보면은 에이 다 마음속으로 다 죽이고 살리고 막 깨고 부시고 막 가늠하고 막 난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했던 그 긍휼, 그 사랑, 그 은혜, 그 길 참으심, 길이 용납하심, 우리가 그걸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요, 겸손히 엎드려 그 사람들의 손 붙들고 같이 기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로마서 말씀 보세요. 로마서 2장 4절에 이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와. 우리의 마음을 막 꿰뚫어 보는 것 같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 변함없는 약속에 의지한 영원한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했고요. 그래서 그 회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참고 용납하신 그 풍성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정죄하죠? 자꾸 의롭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의롭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의 의로움 때문에 주 앞에 나가는 것이지, 그리고 주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거룩해지는 것이지, 우리는 죄인이라는 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메시지, 자기를 의롭다고 믿을 때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최근에 마이클 조던의 다큐멘터리 라스트 댄스를 쭉 봤다 그랬잖아요. 드디어 10화까지 다 봤습니다. 네, 다 봤어요. 근데 봤는데 진짜 이거는 너무 잘 만든 다큐멘터리 같아요. 마치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실 것을 추천해드려요.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쭉 보다가 제가 한 포인트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이클 조던이 여러분 굉장히 그 나이스한 이미지로 많이 알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 라스트 댄스 때문에 마이클 조던이 우승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승했는지가 알려지면서 사실 사람들한테 좀 비판받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이클 조던이 그러니까 3번 연속으로 해서 우승하고 3번 연속 우승하고 은퇴해서 2년 쉬고 다시 돌아와서 3번 우승하거든요. 이제 돌아온 해는 이제 두 번째 돌아온 해는 못하지만 아무튼 2년 쉬고 세 번째 해 때 와서 3번 또 우승을 해요. 그게 총 6번을 우승하는데 저는 참 마이클 조던의 탁월한 실력과 그 조력자들이 잘 도와서 우승했다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승하기 위해서 마이클 조던이 이 조력자들을 스카티 피펜이나 여러 사람들을 진짜로 괴롭히고 또 괴롭혔더라고요. 거의 정말 피가 말릴 정도로 진짜 때리고 막 이거 다 있는 거니까 막 폭력을 가하고 굉장히 강하게 몰아붙이고 막 트래시톡이라고 하죠. 막 거치게 말하고 해서 몰아세워서 자기를 따라오게끔 했더라고요. 그거를 보는데 저거는 좀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은혜 받으러 본 건 아니지만은 거기서 주님의 임재와 주의 변화를 찾으면 안 되겠죠. 근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와 똑같은 수준으로 경기에 임하고 경기를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푸시하지 않으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성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그때는 너무 싫고 분노가 일었지만은 하지만 되돌아봤을 때 이해하고 되게 좋았던 기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봤는데 이건 기독교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오히려 기독교적인 것은요, 그 다음 마이클 조던이 은퇴하고 공백기가 2년 있었는데 그 첫 해 때 이 시카고 불스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컨퍼런스 동부 컨퍼런스 2위가 두 번째까지 올라가요. 결승 NBA 결승까지 못 올라가는데 그 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 스카티 피펜의 리더십 때문에 그래요. 스카티 피펜은 어떻게 했냐면 반대로 했어요.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독려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저게 예수님이다. 저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저는 마이클 조던이 자신이 탁월하기 때문에 교만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한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이니까 그 멸시하는 힘으로 우승을 차지했죠. 하지만 저는 이건 기독교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아무리 자기가 탁월한다 한들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세워주면서 하는 게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로움, 탁월함을 믿으며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막 멸시하고 몰아세워서 뭔가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방법은 자기도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같이 함께 손잡고 나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럼 혹시 여러분이 의롭다고 믿기에, 여러분이 탁월하다고 생각하기에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 멸시했다면 회개하십시오. 사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의외로 교회 공동체 이런 일 많이 일어나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2005년도에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갔어요. 바이블 아카데미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갔던 신학대학원은 성경을 통째로 외우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가 없어. 뭐 예를 들어서 아담의 8대 손에 이름을 써라 막 이런 거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14대 선조에 대해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족보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내용을 다 머릿속에서 외우고 있어야 돼요. 뭐 별의별 거 다 외웠어요. 그래서 아카데미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전 나름대로 이제 청년으로서 찬양사로서 예배인도자로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청년이었어요. 결혼을 이제 막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카데미 딱 들어갔는데 이상한 기류가 확 흐르더라고요. 나 그런 거 처음 경험했는데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전국에서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잘하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열정이 뛰어난 사람 다 모인 거야. 근데 그거 알아요? 교만해. 충격받았어요. 저 한 40일 금식 한번 3번 했는데요. 좀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성경을 진짜 내가 딱 갔는데 잘 외워. 그리고 본인의 사역의 경험들. 근데 그런 분위기가 제가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는데 나중에 나도 그러고 앉았어. 이게 뭔 줄 알아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로 세우는 게 아니라 마치 어느 자리에 올라간 듯이 교만을 부리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그 속에 꽤 많더라고요. 신학교 갔어요? 또 그래. 아니 더 그래. 2학년 됐어요? 더 심하네? 3학년? 주여. 정말 그래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절대로 이거 교만하면 안 되겠다. 끝나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내가 알 거지 다 알아요? 딱 봐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다 캐치해내요? 근데 혹시 여러분 그런 알므로 그런 경험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사실은 제 이야기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 어떤 거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자, 은혜 받으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의 잘남을 믿고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과 다른 겸손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의롭지 않아요? 죄인이에요. 겸손하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좀 더 들여다볼게요. 자, 겸손한 세리의 모습. 세리의 모습 보니까요, 낮고 깨어진 겸손한 죄인이라는 고백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더라고요. 이미 제가 첫 번째 대제에 어느 정도 말을 했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자기 의가 가득해서 높아질 대로 높아진, 그래서 세리를 멸시하는 기도를 했던 이 바리새인.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요, 세리는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이 말씀 보시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섭니다. 멀리 서요. 그 성전 구석에 가가지고요, 눈을 쳐다보지 못해 하늘을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파묻고 가슴을 치며, 행위는 가슴을 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뭐예요? 가슴을 찢으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세리의 고백은요 진짜예요. 그때 당시 세리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여러분 유대인 동족의 등을 쳐먹었던 로마의 앞잡이였어요. 세금을 징수하여 걷는 여러분 유대인의 여러분 리더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유대인 중에 한 사람들이었지만은 로마 사람들을 대표했었고요. 특별히 이 로마 사람들이 징수한 것보다 더 많이 걷어들여서 자신의 부를 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라는 것은요, 죄인의 대명사예요. 죄인 이꼴 세리, 세리 이꼴 죄인입니다. 근데 이 세리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맞는 얘기 한 거예요. 맞는 얘기. 아멘. 근데 여러분, 세리 중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던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자기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던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이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거예요. 회개. 긍휼만을 구한 겁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낮고 깨어진 겸손한 기도 위에 예수님은요, 의로움을 선물하십니다. 의로움을 선물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의로운 거예요? 아니요, 죄인이에요. 하지만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의롭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는데 주님은 의롭다라고 그래요. 왜죠?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구원해 주소서 하니까 주님이 구원하여 그를 의롭다 칭한 거죠. 이게 칭의 justification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낮고 깨어진 죄인의 겸손한 고백, 이 회개의 고백 위에 용서의 은혜와 의롭다 하심을 칭하는 칭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정말로 의인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요, 낮고 깨어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죄인의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 겸손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긍휼이 부어지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기도는 이제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사라진 기도 아닙니까? 주님 저 이만큼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 주님 저 이 정도는 했잖아요. 목사님 보세요, 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러세요? 혹시 여러분 이런 기도만, 이러한 표현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시작은요, 항상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놓쳤다면요, 그 어떤 기도든 잘못된 기도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철저히 고백하며 주의 의로움만 의존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자, 반대로요, 혹시 여러분 너무 큰 죄 저질렀어요? 내가 감당 못할 죄, 내 상태가, 영적 상태가 진짜 감당 못해.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 반복적으로 저질러서 내 삶 속에 내 내면의 경향성이 이미 죄에 찌들어 있어. 거짓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게으른 경향성이 내 삶에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어. 이런 사람입니까? 오히려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예요? 주님의 긍휼을 받을 기회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이러니죠. 그럼 목사님 죄 많이 짓고 올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것도 이상하게 설교 들으면 안 되고, 나의 악함과 약함 때문에 범죄한 그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resilience, spiritual resilience, 영적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님의 긍휼 때문에. 하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완벽한 의인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의의를 전가시켜줄 죄인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의에만 의존해서 긍휼과 거룩을 구하는 연약한 자들, 주님이 찾으신 자들은 이런 바로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세리의 기도입니다. 자, 말씀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20절 후반부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이 말씀 공감되지 않습니까? 제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모태신앙이면 일수록 이 말씀이 참 공감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탕자들, 이 말씀 충만하게 공감이 된다 하더라고요. 많은 상담과 1대1과 여러분 신방을 할 때 모태신앙이 아니라 20대 중후반 30대 중후반 때 정말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죄를 다 토해내고 주 앞에 돌아온 인생들, 이 고백 너무나 잘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런데 모태신앙은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본 기억이 없나 봐요. 끽해봤자 내가
내 동생한테 욕했던 기억, 엄마 몰래 뭔가 잘못된 범죄를 했던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뭐 훔쳤던 거 뭐 이런 거 뭐 해봤자. 그러니까 죄가 더한다는 게 개념이 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죄와 싸움을 해봤던 사람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 앞에서 떳떳합니까? 여러분 저도 떳떳하지 않아요. 떳떳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도망가지 말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게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죄가 더 강하게 내 안에 올라올수록 오히려 그 은혜를 더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겸손한 죄인의 고백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제가 몇 번 했던 간증인데 또 들어보세요.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목요일 저녁에, 금요일 날 이제 우리 끝나고 수업 끝나고 사역지로 가야 되니까 목요일 저녁에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인가 같이 통성 기도를 했어요. 3시간 동안 모여서 한 1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멤버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만났던 멤버인데, 신학대학원 시험, 세미나리 시험 되기 100일 전에 100일 기도를 같이 했는데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를 잘 못했던 그 그룹이에요. 정말로 농담이 아니고 7시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9시 반 10시까지, 한 11시까지 기도했던,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했던, 전도사들이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기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들었을 때. 근데 진짜로 성령의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왜 이런 거 있죠? 기도를 끝났는데 내 안에 한강을 이뤄, 내 앞에.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그룹이었어요. 근데 1학년을 보내고 2학년을 보내고 우리 마음이 해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로 한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데 와, 또 왕년에 함께 기도했던 그룹들이어서 그런지 샤우팅을 하는데 진짜 하늘이 찢어진 줄 알았어요. 또 신학대학원 그 양지, 저기 용인 양지에 그 산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 막 미친 듯이 해도 아무도 뭐 상관 안 하죠. 신학대학원인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목숨 걸고 막 샤우팅을 막 했습니다. 그렇게 막 매주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제가 진짜 오늘은 내가 하늘 뚫겠다 하고 막 쥐야 막 기도하는데 뭔가 답답해요. 뭔가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죠 하면서 다시 쥐야 막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앞에 막 그 리더하는 형님은 막 진짜 막 거의 막 호랑이처럼 기도하거든요. 우와 기도하고. 근데 안 돼. 오늘 왜 이러지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승우가 너 왜 도대체 이렇게 기도하니? 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니?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이게? 주님을 향하여 전심과 진심으로 나가는 울부짖음인데 왜 이러지? 계속 기도하는데 승우가 너 왜 이렇게 기도하니? 라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묵상에 들어갔어요. 주님, 이 감동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묵상하는데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뭐냐면요, 지금 너는 마치 바리새인처럼 너의 기도를 자랑하면서 너의 힘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제 내면에 강한 울림이 울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야? 나는 탁월한 영성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건데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런데 가만히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그게 저의 의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의 어떤 사역적인 역량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영성 있는 것을 내 힘으로 뭔가 읽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와,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도요 자기 의가 될 수가 있어요. 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와, 기도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기도해야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기도의 여러분 가장 밑바닥은 뭐냐면요, 물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죠. 근데 존재론적으로 가장 밑바닥은요, 기도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전적 의존이거든요. 근데 제가 전적 의존하지 않고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빡 때린 거죠, 제 마음을. 그러면서 그때 세리의 기도가 떠올랐어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땅이 여기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막 성경을 펴고 읽고 그냥 그거 외웠어요. 그 리더 형이 야 너 뭐하냐? 형님 잠깐만요. 자, 이 말씀 외워야 돼요.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교만한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기도자들, 또 신앙의 연수가 깊어서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교만한 기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기도는 여러분 그 밑바탕이 뭐가 된다고요? 존재론적으로 뭐가 진짜 기도라고요? 기도는요 항복이어야 돼요. 기도는요 전적 의존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 없이 내가 기도한다 으아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물론 샤우팅하지만 때로는 깊은 묵상으로 기도해요. 힘을 빼는 기도, 힘을 빼는 기도, 낮고 깨어진 겸손한 힘이 빠진 기도. 하다 안 되니까 주님이 미국으로 던져버렸어요. 미국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힘이 다 빠져갔어요. 빠질 어깨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탁월한 운동선수들 다 뭐라고 하죠? 힘 빼, 힘 빼. 최강야구에서 요즘 김성근 감독님이 과거에 프로 선수들 모아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돌면서 대학팀이랑 뭐 고교팀이랑 이렇게 대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야구에 붐을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김성근 감독이 어떤 투수한테 탁 이러고 지나가더라고요. 힘이 많이 들어갔어. 한마디만 하고 딱 들어가죠. 힘이 많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일본에서 오신 그 일본 어투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힘이 많이 들어갔어. 힘이 많이 들어갔어. 여러분 힘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을 빼지 않으면 주님이 다가오셔서 힘을 빼주세요. 힘을 빼기 전에, 빼주시기 전에 여러분이 알아서 힘을 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낮고 깨어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 위에 긍휼과 은혜는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자기 의가 가득한 기도, 교만한 기도, 자기 힘으로 애쓰는 기도를 넘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세리의 겸손하고 깨어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더욱 큰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실행 지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착안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라. 자,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왜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감사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왜 우리가 자기 의에 가득해서 뽐내고 높이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나와요. 여러분 구원은요 행위에서 나지 않습니다. 말씀 보세요. 구원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죠? 구원은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 뭐라고 나왔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대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워크, 일함으로 노력으로 우리가 대가를 받아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짠 하고 대가 지불로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따라해볼게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물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물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가지고 내가 선물을 받았다라고 자랑하나요? 그러면 이건 제정신이 아니죠. 야, 내가 선물 받았네, 내가 최고야, 이상한 거죠. 왜요? 내가 한 것이 없잖아요. 자랑은 누구한테 자랑해? 그 선물 준 사람을 자랑해야지. 내가 뭔가 해야지 자랑할 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은혜는요, 이 선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그냥 주신 거를 믿음으로 받은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자랑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자기 의에 빠지지 않고 겸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신앙 안에서 내가 이제 여기까지 이뤘네.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죠. 다시 말씀드려요. 누가 선물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해요. 선물 앞에서의 반응은 그저 감사해요. 감사. 고맙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마땅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자랑하지 않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야, 근데 우리는 너무나 진짜 자아가 강하고 교만해서 뭔가 사실 은혜 때문에 은혜로 여기까지 한 건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와, 내가 한 걸로 어떻게 교묘하게 표정을 잘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떻죠? 요즘 사진 찍을 때 별의 V자가 다 있어요. 옛날 이것만 있었는데 요즘 이런 것도 있고, 뒤돌아서 하는 것도 알죠? 그리고 이것도 하잖아요. 이것도 뭔지 알죠? 이거 일본에서 온 가루 부위인가 있잖아요. 별 부위가 다 있어요. 별 부위가. 물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존엄성을 기억하면서 셀피를 찍고 사진 찍는 거 좋지만은 한편으로는 과잉하여 자기 자신에게 빠져드는 세대, 과잉된 자아 도취, 전문 용어로 나르시즘도요, 여러분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장애가 있어요. 나르시즘 디스오더. 너무 자기에 도취돼가지고 너무 자기와 자랑하는 거야. 근데 요즘에 다 그런 것 같아. 버스를 탔거든요. 버스를 탔어요. 오랜만에. 왜냐면 이제 저는 주로 라이드를 차로 하니까 오랜만에 딱 버스 탔는데, 저기 왼편에 어떤 고등학생이 딱 탔는데 앉자마자 좀 되게 어색한 거야. 왜냐면 요즘 괜찮죠? 여러분 괜찮은데, 저는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어색한 거 이렇게. 그러면서 와,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바쁜 세대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복음은.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존귀함을, 자존감을 선포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자랑에 빠져버리면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으로 가는 실제 지침이에요. 자랑하고 싶으면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랑하고 싶으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지혜예요. 말씀 볼게요. 그 고백을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여러분 저는요 되게 신기해요. 바울이 대단해요. 왠 줄 알아요? 잘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거 교만한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모든 사도보다 뭐 베드로, 요한, 뭐 야고보, 뭐 기타 등등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근데 아마 이게 교만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팩트를 얘기한 걸 거예요. 정말로 많은 헌신을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교만으로 안 가고 확 겸손과 은혜로 갈 수 있는 방법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또 오직을 딱 붙였어. 지혜로워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러면요 교만의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환상 가운데 3층천까지 봤어요. 바울은요 계시를 받은 게 너무 커가지고 교만해질까 봐 주님이 가시를, 뭔지 알 수 없지만 뭐 학자들마다 안질이다 뭐 간질이다 여러 설이 있지만은 아무튼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 심지어 여러분 모든 사도보다 진짜 더 많이 수고했잖아요. 교만할 수 있는데 그 교만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따라 볼게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 포함하여 우리 모두 그만 자랑하고 은혜만을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다음에 들어가요. 더 큰 은혜의 단계. 제발
여러분 사실 이 금요일 날 이 저녁에 올 정도면은 소위 영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우리는 그 다음 단계에 가지 못하죠? 언제까지 그냥 이 상태로 쭉. 왜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경험하여 정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나타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라는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반주에 맞춰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 고백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아멘.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선포하세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내가 잘났고 의롭고 높아진 그 마음을 회개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님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받는 자는 낮고 깨어짐 겸손한 주인의 고백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오니 하나님 내가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세 번째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는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기도는 특별히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기 자랑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하는 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구체적인 삶의 지침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마지막을 합심하여 말씀 붙들고 마지막을 합심하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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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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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